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편안하게 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터인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요즘은 조금 더 많이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여러 일들을 겪으며 지나가지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또 한 개인 안에서도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들을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희로애락 어떤 곳에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가 아니라 희로애락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것이요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어느 코스를 가고 있는지 어느 순간이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 뜻을 잘 이루고 있는지 이것을 잘 살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라면 이 코로나 이 시대 속에 이곳에서 지금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겠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붙잡히시는 이야기입니다.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이후에 유월절 식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안에서도 또 조금 높은 곳에 예루살렘 도시 안에가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 골짜기에서는 높은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조금 올라가셨다가 다시 또 쭉 아래로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올리브산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라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따라 아래로 쭉 내려가시는 겁니다. 올리브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올리브산은 정상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리브산의 거의 초입 부분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이 바로 그곳으로 내려가셔서 가시는 겁니다. 아마 그곳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이전에 오셨지요. 이곳에 오셔서 아마 잠은 계속 이 겟세마네라는 이 곳 올리브산 이 아래 그곳에서 주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또 가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말하길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 유혹은 항상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 때로는 시련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인데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앞부분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6절에서도 또 반복하여 나옵니다. 또 거의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번역만 조금 다르게 했을 뿐이지 실제로 문장은 똑같습니다.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강조라고 그랬지요. 강조하여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의미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시험에 빠진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시험에 빠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그것을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에 그때 자신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그 선택할 때 그것이 바로 시험에 빠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전부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그게 시험을 이긴 것이 되는 것이고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막 더 큰 살인이나 도둑이나 그것도 시험에 빠진 것이고 죄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살 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죄이고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이 죄란 것이 하나님 뜻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난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애매한 것도 있고 모호한 것도 있어서 그렇지, 늘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르게 진리의 길을 가도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벗어난 모든 것들이 죄이고 시험에 빠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또한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때 그 중요한 선택이 갈림길이 되는 중요한 선택들이 있지요. 이때에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는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시험에 빠진 줄을 모르고 살지요. 그래서 제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또한 시험에 빠진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잔이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조금 더 고난의 의미와 신비를 조금 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옮기시기를 바라는 이 잔은 보통 고난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독잔을 마시듯이 고난을 마시는 그 잔을 보통 상징하는데, 성경에서는 또한 이 잔이 심판을 상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 지금 죄를 대신하여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서 죽으시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 대신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죄인이지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고 바로 가장 직접적으로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진노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참 생각할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신 분이시지요. 삼위일체, 세 분이면서 본질적으로는 또한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삼위, 위가 보통 사람을 말할 때 영어로 person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위가 영어로 person을 씁니다. 세 분, 각각의 인격을 가진 세 분이면서 그러나 또한 본질적으로 한 분이신이라는 의미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신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 잔을 마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질적으로 한 분이셔서 결코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전하심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신데, 지금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은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것이어서 죄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죄인으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노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참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거룩하신 분이어서 죄를 생각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신성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사실 때도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이 죄인이 되는 그 엄청난 그 수치라고 할까요? 아픔이라고 할까요? 그 죄인이 되는 거룩하신 분이 죄인이 되는 이것도 어떤 우리 언어로도 설명 불가능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큰 고통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고통 생각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십자가형으로 죽으시는 것들을 고난으로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사람이 고난받는 아픔 당하는 그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아프심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사실 이 죄인으로서 죽는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마 분명한 예수님의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앞에 있을 때에 그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픔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아픔이 좋은 사람은 없지요. 사람일 때 우리가 어떤 아픈 일을 당하면 그 아픈 일로 선한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수술할 때 수술해서 그 병이 고쳐지는 거지요. 그러나 수술할 때에 병이 고쳐지는 것을 아무리 알아도 수술할 때에 마취를 안 시키면 칼로 자르고 할 때 안 아플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지요.
게다가 예수님은 이 아픔을 마취로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아픔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으시는 것이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죽으시며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로 멀어지는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아파하는 이 마음보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있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 잔이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거든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고 싶은 이 억화심정이라고 하나요? 그러한 것이 생기기도 하고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 아프게 하려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는 것처럼 우리들도 조금 아프면 조금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려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아픈 일들을 겪게 될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아프지는 않을 건데 바로 이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아기일 때는 엄마 아빠를 향하여 원망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란 아이라면 원망이 자연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그 뜻을 몰라도 헤아릴 줄을 알아야 하지요. 알면 더욱더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굉장히 반복하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표현하고 있지요.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핏줄이 터져서 땀에 핏방울이 피가 섞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핏방울 같이라고 해서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땀에 피가 섞였다는 의미보다 피가 흐를 때 지혈되지 않는 이상은 피가 흐를 때는 피가 조금 주르륵 흘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것처럼 땀이 많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많이 흐르는 것, 많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한 번 하시고 마신 것이 아니라 씨름하시듯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씨름하시듯 기도하고 있는데요. 무엇과의 씨름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면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마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에 관철시키기 위한 씨름이요 기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깊이 새겨지도록 참 이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가 참 그 일을 겪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왔고, 또한 이제 이 일을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니까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마음 안에서도, 한 인간으로서의 그 마음 안에서도 이 마음이 더욱더 그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러나 이것이 생각으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계속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생각이라는 그 생각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뜻대로 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을 합니다. 이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이 기도를 통해 구별되어야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조금 그 전에 자주 제가 표현했던 표현을 쓴다면 개인적인 뜻이지요. 윤리적인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뜻에 있어서는 기도하면서 이 선택도 되고 저것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그때는 기도함으로 무엇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도함으로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여서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이 더 앞서는 기도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더 정직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지요. 정직하게 내 뜻을, 지금 예수님도 정직하게 이 자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내 뜻을 하나님께 말하며, 내 마음이 없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을 말하며, 또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 겉모양은 주로 나 혼자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직해야 합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내 마음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이며 무엇이든지 듣겠다는 정직한 자세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나게 하고 확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육신적으로는 못할 것 같지만,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꼭 합심기도 또 새벽 철야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런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특별히 어떤 선택을 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식이 뭐 직장을 선택하든지 뭐 학교를 선택할 중요할 때 부모하고 대화하듯이 우리가 어떤 선택할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부모가 말하는 것이 자식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래서 또 다시 계속 밤새워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이 결국 통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계속적으로 때로는 씨름하듯이 진짜 땀이 뚝뚝뚝 떨어지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제 마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49절 50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몰려든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대치를 하게 되었지요. 혼란스럽고 긴박한 상태입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 귀가 착 잘려나가 버리지요. 잘려서 땅에 떨어지는, 굉장히 세게 휘두른 것 같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리십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은 조금 직역을 살려서 조금 앞에 부분을 이어간다면 그들이 하는 대로 놔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것이 그냥 되도록 놔두라, 직역하면 그 정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는 대로 그들이 나를 잡아가려 하는 것으로 놔두라, 싸우지 마라는 말입니다. 멈추라는 거지요. 지금 막 피가 흘리고 막 그런 상태입니다. 서들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멈추게 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잡으려고 하는 저쪽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싸우는 이 제자들도 아니고 귀가 잘려서 그 아픈 귀를 붙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불쌍한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종의 귀가 떨어져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그 귀를 들어서 붙여주시는지 아니면 귀를 그냥 만지심으로 그 귀가 다시 생기게 하시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참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종의 귀를 고쳐줄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의 이 귀 잘려나간 것이 뭐 팔뚝 잘려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귀 잘려나간 것이 뭐 그렇게 큰 대수이겠습니까? 껌껌하기 때문에 귀 잘려나간 그것도 거의 잘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종의 귀를 고쳐주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마치 지금 싸우는 두 무리에 이 무리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지되고 조용히 귀를 고쳐주는, 귀를 만지면서 고쳐주는 그 장면만 딱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조금은 이상해 보이는 이 행동은 사실은 큰 평온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 다툼과 붙잡힘이라는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매우 평온하셨습니다. 두려우면 주변이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사람들이 싸울 때에 막 칼로든 총이든지 옆에 쓰러진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종의 귀를 고쳐주고 있죠. 이것은 평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온하기 때문에 작은 사람의 마음도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종을 치료해 주시는 이 모습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극한 대립이 아니라 평온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잡히시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왜 그렇게 평온하게 마치 본인이 모든 상황에 지금 통제하고 있으신 것처럼 행동하고 계실까요? 왜 그렇게 평온하실까요? 그것은 이 잡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을 당하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비가 올 때 비를 맞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다. 눈이 올 때 눈을 맞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면서 왜 바람이 불고 왜 비가 오가 아니라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비가 와야 또한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이 귀를 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평온하게 이 길을 가시고 계신 것이지요. 오히려 이때 지금 잡히셔야만 하지요. 죽으셔야만 하지요. 비가 올 때 비가 와야만 하고 우리가 아플 때 아파야만 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광의 길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인 것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그래서 평온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이것이 막 힘든가 힘든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이 뭉치 이것은 이제 뭉퉁한 때리는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잡혀갈 때 막 부끄러워 얼굴 가리고 또는 지금 껌껌하니까 막 도망가려고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가 비록 잡히시는 사람들이 보기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지금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돈이 있든 없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당당함은 돈이 많이 있거나 또는 권세가 있는 것,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만약 당당하지 않다면 다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더욱더 깊이 새겨지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보든지 그것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처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있는데 만물을 심판하시는 오직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뜻을 조금 분간 못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니까 모든 신앙인은 사실 오늘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당당한 모습이 모든 신앙인들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 하나님 뜻을 조금 분별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지금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확신대로 살고 있어야 하며,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아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삶이어도 나는 오히려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은 당당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잡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그랬지요. 지금도 우리가 다 추측할 수 없습니다. 저도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우셔서 죽으신 것이 어느 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혼자 말씀을 읽다가 그것을 깨달아서 혼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었지요. 그러면서 또 다음에 감정적인 또 하나의 단계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창조주이신 그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이 분리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 받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삼위일체와 같이 하여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조금씩 더 알게 되면서 참 예수님의 이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일지 상상되지 않지만 아주 조금은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이 아픔을 예수님께서 참 그 아픔을 앞에 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길,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의 그 길을 기도하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그 마음까지도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면서 그 길을 평온함과 당당함으로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순간 어려움에 닥치면 굉장히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비겁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욕심으로 이것을 왜곡시키기도 하고요. 기도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탐욕으로 하나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바꾸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기도 하는 것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용기를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로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부모와 대화하는 목적은 부모의 지혜를 배우고 부모의 그 생각을 듣는 것이지. 연약한 부모를 향해서도 그러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행할 용기가 없으면 용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용기가 그냥 생기는 것 아니겠지요. 씨름하듯 계속 기도하면서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두렵고 참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 속에서도 평온하여 순간순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작은 사람의 마음도 볼 줄 알고 사랑할 줄 알도록 두려워서 그냥 자기만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여서 참 주변을 더 넓게 볼 줄 알고 그곳에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돌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당당하여서 하나님 뜻을 인 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